어제는 유다 지파 그 다윗 왕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고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이 역대상이 오늘 읽었던 역대상 3장은 다윗이 낳은 아들과 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족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서 삶을 사는데 헤브론에서 왕이 된 때와 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때로 나눠집니다. 헤브론에서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죠. 헤브론이 이제 유다 지파에게 분배가 된 땅이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헤브론에서는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는 33년을 다스렸다. 이제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역대상 이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헤브론에서 얻었던 아내와 이제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서 암몬이라는 그 맏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비가일에서 다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셋째는 마아가에게서 압살롬이 태어나고 넷째는 학기덱에서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다섯째, 여섯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총 6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들들이 전부 아픈 손가락이에요. 첫째 아들 암논, 또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 다 이 다윗에게 큰 아픔을 줬던 사람들이죠. 9절에 다윗의 딸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왔는데 다말이 나오는데 이 다말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이었죠. 그런데 이 다말을 첫째 아들 암논이 겁탈을 했어요. 이 사실을 난 오빠와 압살롬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첫째 아들, 이 맏아들을 어떻게 해요? 살해하고 말아요. 이 압살롬이 이후에 아버지 다윗마저 죽이고 이스라엘을 왕이 되려고 합니다. 결국 첫째 아들도 죽었고 압살롬도 죽었어요. 셋째 아들. 둘째 아들도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의하면 죽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었잖아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된가요? 솔로몬이 왕이 되거든요. 다윗에게는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이 바세바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솔로몬이 이 왕이 된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었어요.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순서로 본다면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돼야 되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 때문에 이제 열왕기상에 가보면 그 아도니아가 불만을 품죠. 불만을 품어서 왕의 자리를 노리는 것 때문에 결국 이 아도니아도 죽고 맙니다. 흑역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 예루살렘에서도 4명의 아내가 있었고 여기에서도 많은 자녀가 있었다. 그 헤브론에서는 17명의 아내들이거든요. 미갈이 있는데 미갈이 빠졌죠. 아이를 못 낳아서 미갈이 빠졌는데 그 사울의 딸 미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여인들이 다윗에게 아내로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 신혼 미상인 그 왕비들 다윗의 아내들이 9명 정도가 더 있습니다. 총 19명 정도의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무엘하 5장에 가면 다윗에게는 후궁들도 있었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막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두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윗도 많은 아내를 두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해 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병마를 많이 두려고 했고 또 아내를 많이 두었잖아요.
그 은금을 많이 쌓아두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경외함으로 배우며 지켜 행하는 자여야 된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명기에서 말할 때 왕이 된 자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는 면이 있었지만 또 은혜를 저버리고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많았다는 걸 보게 돼요. 이런 선택을 한 것 때문에 다윗이 많은 시련을 당합니다. 압살롬한테 막 쫓겨다니게 되고 그 자기 자녀들 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아픔의 역사들을 겪잖아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죠? 솔로몬, 10번째 아들. 솔로몬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인가요? 다윗도 이세의 8번째 아들, 7번째 아들이라고도 하고, 다윗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기가 이치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성품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다윗이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고, 근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고, 또 솔로몬이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굉장히 악한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다윗에게 영향을 많이 더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제 더 많은 아내를 두고 그 아내들은 막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우상 천국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해 가시고 역사를 펼쳐가요. 이들을 통해서. 이후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총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선한 왕들이 있나요? 네, 선하다고 말하는 왕들이 있어요. 히스기야나 여호사밧 같은 사람들이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는데 모든 게 선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선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꼭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보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꼭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선한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남유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내일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좀 여러분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을 사용하고 솔로몬이 사용하고. 그래서 다윗과 뭐 솔로몬, 르호보암 나라가 잘 되니까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그래 나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펼치셔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유다 지파의 그 후손을 통해서 한없이 크신 사랑, 그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게 없고 누가 선해요, 여러분? 주님이 선하잖아요. 선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성경도 많이 배우고 또 전도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요? 내가 무엇을 했던 것에서 많이 찾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선하신 주님에게 찾아요. 선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이 있고 나의 삶이 있다. 그 주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봐보세요.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공의를 따라 우리를 삶을 물어간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다 보면 실수도 연약함도 많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가시고 인도해 가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악해도 되겠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이 전적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나 악하게 사네 이런 말을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내가 더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을 수 없다니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런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죄를 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경험하죠. 그런 용서를 경험하고 나는데 또다시 그런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힘이 빠져버려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전에 다윗과 같았으면 아주 자기의 방식으로 복수했을 거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힘이 빠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왕가를 보존해 가시잖아요. 우리가 자칫하면 뭐냐면 그래 나는 선한 게 없어. 그래서 나는 마음대로 살아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면서 막 마음대로 행동하. 이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이게 우리에게 그 긴장의 선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을 못해요. 그러면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뭐냐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선하신 주님을 닮아서 선하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자비의 손을 펼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선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또 물에 빠지는 사람처럼 또 허우적거리고 삶에 헤매요. 근데 삶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주님에게 늘 붙들려서 그 선하신 주님에게 붙들려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시고 역사를 보존하시고 펼쳐가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감격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게 그냥 그저 감사하고 나를 써주신 게 그저 감사한 거예요. 삶의 근거를 나에게 두지 않고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업적을 두지 않고 오늘 내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모든 삶의 근거를 두고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 3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우리됨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다윗과 솔로몬, 유다의 그 왕조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것이 그저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 주님이 찾아가 주옵소서. 또 마음에 또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또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태문을 여셔서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